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네.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할 텐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레위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사실 많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보면은 뭐 제사 한 제사당 뭐 하루씩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막 성전 기물도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냐면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는 27장.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자,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 크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뭘 통해서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그래서 6장까지 제사법. 자, 제사장법이 또 7장에서 10장까지 제사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정결법, 또 속죄 이런 것들이 16장, 17장. 그러니까는 앞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뒷부분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거룩한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절기 규례는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앞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법, 제사에 대해서 조금 하고요. 뒷부분에 뭐 이렇게 조금 정결에 대한 것을 좀 나눌 텐데, 먼저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입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래서 앞자만 따면은요, 화요, 거, 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제, 불화자를 쓰죠. 불로 태워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가.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면서 연기 나는 것, 연기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심령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뭐 이런 의미로 화제,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화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제.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흔들요자입니다. 밀이나 이사, 곡식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들고는 어떻게 해요?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요. 이렇게 흔듭니다. 자, 이 요제에 드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제물, 동물의 우편 뒷다리. 왜 뒷다리냐? 소나 양이나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의
뒷발이 힘이 있습니다. 뒷발에. 그래서 소 뒷발 한번 채이면은요 뼈 부러집니다. 뼈 부러. 그러니까 소 뒷발, 그것도 우편 뒷다리.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드는 것, 좋은 것, 힘 있는 것,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데 보십시오. 자, 그리고는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세 번째는 거제. 한자로는 들거자를 써요. 들읍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온 사람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림처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거자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네 번째는 전제, 포도주, 기름, 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단에다가 쏟아 붓는 방법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전제, 포도주, 피,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 요, 거, 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자, 보십시오. 5가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번소화, 속건 이렇게 5가지. 4가지 방법, 5가지 제사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그래요. 그냥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 마찬가지입니다. 태우는 거.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다 태웁니다.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는 방법, 불로 태우죠. 화제라는 방법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요. 순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좀 형편이 그렇다, 보통이다 그러면 순염소,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이것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가루, 밀가루, 미래가루 이런 것들, 곡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번제 드리는 순서 다 지난번에 주일날 했었죠. 제물을 가지고 오죠. 끌고 오죠. 그러면은 제물 드리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자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 다 전가를 시키고 난 다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물 가지고 온 자가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단에다 뿌린다 그랬죠. 그리고는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죽인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디마디를 분리하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이렇게 마디마디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번제단에 나무를 태우면은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소제는 보십시오.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고 뭘로요? 곡식으로요. 그러니까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요? 아벨은 뭘 드렸는데요? 양을 드렸잖아요. 양을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가인은 뭘 드렸나요? 곡식을,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은 이유는 피가 없어서 그랬다. 틀렸어요.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피가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요? 왜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보십시오.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벨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가인도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그냥 앉아서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여기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를 드리는데요,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보십시오. 들어가야 될 게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운 가루, 밀이나 이삭 같은 것을 찧어요. 찧어서 어떻게 하느냐? 기름, 유향, 소금을 이렇게 첨가합니다. 기름은 뭐냐?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을 의미하고요.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소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넣지 말아야 되느냐?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부패한 것. 꿀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기름, 유향, 소금을 치는데 대신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누룩은 그 영적으로 부패한 것들, 그 다음에 꿀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자, 쉽죠? 화목제는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 또요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경우나 소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감사 제사가 있고요, 소원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목이니까는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번제는 숫놈만 드려야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암놈, 숫놈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화목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과 등진, 죄로 말미암아 등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절대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분이, 화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화목 제물,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를 깨뜨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이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보혈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못 나옵니다. 동물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요, 피 범벅이 돼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속죄제 무슨 죄냐? 죄를 속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제,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제사장이나 백성은 숫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어린 암양. 자, 보십시오.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마지막으로 무슨 제사요? 무슨 제사요? 번, 소, 화, 속, 건.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외우기 쉽도록 이런 겁니다. 속건은 뭐냐면요, 건드렸다는 거예요. 속건, 건드렸습니다. 뭘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물을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사 드릴 때 5분의 1을 더해서요, 20%를 더해서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10만 원짜리 거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깨뜨렸어요. 10만 원짜리 거울을.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리려면은 이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요? 10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교회권인가 그냥 12만 원이요. 12만 원.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배상하는 것이 건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의미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보상, 완전히 배상.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7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하나님께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제사의 방법 5가지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종류가요, 4가지 방법.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더 어렵게 할 것도 없이요. 이 정도로 하고 7장, 8장에 가면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속죄제 이런 게 좀 더 나오고요. 8장, 9장에 가면은요, 제사장 위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10장에 가면은,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런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딱 가면은요. 무슨 얘기 나오느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앞쪽에 10장까지 예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죠? 제사에 대한 얘기가요. 그리고는 11장 딱 가면은요. 무슨 얘기 나오느냐? 먹는 얘기 나와요. 먹는 얘기. 그냥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0장까지 거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 나왔다고요. 11장 딱 가면은 11장 가면은요. 먹는 음식 규정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요.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한 동물이 뭐고 부정한 동물이 뭘까요? 그러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나오죠.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뭐예요? 되새김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한 가지는요. 발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소, 양, 염소는 정한 동물입니다. 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은 여기 뭐냐?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되새김은 안 하는데 돼지는 구분 갈라졌습니다. 반대로 구분 안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낙타? 쟤도 안 해요. 은혜도 토끼, 낙타 이런 것. 여러분 토끼 되새김 하는 거 보셨나요? 낙타 되새김 하는 거 보셨나요? 낙타 못 봤나요? 낙타 이런 데 보면은요, 앉아서 우물우물 하는 거 되새김 합니다. 되새김. 근데 굽이 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것. 그래서 굽이 갈라졌거나 되새김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구분했습니다. 또요. 물고기. 자, 물고기 중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렇죠.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건 뭐예요? 부정이에요? 정한 거예요? 쉽게요. 물고기가 물고기다워야죠. 그러려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은 다 정한 겁니다. 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밑에요. 오징어, 메기,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뭐예요? 비늘 없잖아요. 지느러미 있는 것도 있나요? 오징어 지느러미 있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어, 미꾸라지 뭐가 많다 그래요?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테미나 음식 뭐 그러잖아요. 장어.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은 동물이 안 좋은 물고기예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기가 힘들게 미끈미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먹지 말라고 미끌미끌하게 그렇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고기다워야 돼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부정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새 종류는 뭘 먹고 뭘 먹지 못할까요? 새 종류 중에서는요. 초식을 먹습니다. 초식새. 그냥 닭도 새에 들어간 날개가 있어서 그런지 닭 먹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못 먹는 거는 맹금류, 이렇게 올빼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뱀 잡아 먹는 거 있잖아요. 독수리 이런 것들. 또 어떤 거는요. 이렇게 또 슬픈 밤에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우는 거 있잖아요. 슬픈 새들. 예, 그런 것들.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잡식. 그러니까 초식은 먹습니다. 닭, 비둘기는 먹는데 나머지 맹금류, 그러니까 막 잡식들, 막 뱀 잡아 먹고
막 쓰레기 뒤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먹습니다. 막 밤에 울고 자야 되는데 올빼미 막 이런 뻐꾸기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것이 먹고 못 먹고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곤충은요? 곤충은 어떨까요? 곤충은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메뚜기, 곤충은 발이 있고요. 뛰어다니는 게 제 것이에요. 정상입니다. 근데 날개가 있어서 곤충이 날아다닌다? 잠자리, 나비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곤충다워야 됩니다. 발이 있어 뛰어다녀야 됩니다. 근데 날개가 있어 날아다닌다?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먹지 말라 먹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온타리오 호수에서 환경 호르몬 축적을 이렇게 실태 조사를 했답니다. 환경 호르몬. 이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냥 온타리오 호수의 물을 그냥 환경 오염 기준을 잡고 1로 잡았답니다. 1. 그러니까 온타리오 호수의 환경 오염도가 1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기 안에 호수에 사는 새나 물고기의 오염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요. 식물성 플랑크톤이요 250배요. 250배의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동물성 플랑크톤은요 500배요. 500배. 이런 식물성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새우 같은 것들 45,000배가 오염됐답니다. 45,000배. 그럼 새우를 먹고 사는 빙어, 조그마한 물고기 있잖아요. 빙어 이런 것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느냐? 83만 5천 배요. 그러면은 빙어 같은 것 조그마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송어 여러분 우리 송어 이렇게 뭐 대전에 오니까 그런 거 송어회 뭐 민물에서 키워가지고 송어회 많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제가 그걸 먹고요. 제가 대전 와서 첫 해예요. 가장 총무님들하고 가서 송어를 먹고 일주일 동안 식중독이 걸려가지고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죽다가 정말 잘 먹고 죄송합니다. 잘 먹고 난다. 아주 송어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깨끗한 게 아니고요. 송어예요. 250배. 250만 배죠. 250만 배 오염돼 있답니다. 오염. 그러면은 송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보십시오. 저기 갈매기 맨 위에는 2,500만 배 오염되어 있답니다. 2,500만 배가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레위기를 썼던 이때 갈매기 먹지 마라. 갈매기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날 보십시오. 먹는 음식에 환경 호르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치킨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치킨 애들은 막 치킨 환장을 하죠. 뭐 1인 1닭이에요. 1인 1닭입니다. 한 마리씩 먹겠대요.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치킨 사달라. 치킨 먹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로 치킨.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양계장 가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양계장 수천 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 전염병 돌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병아리 때 그냥 항생제 범벅이 된 사료를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병아리 때만 먹여야 되는데요. 이 병아리가 커서는 닭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그런 항생제 범벅이 된 거 그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닭장 한번 보셨나요? 닭 키우는 거 한 마리 겨우 요렇게요. 꿈쩍달싹 못하는 요렇게 그냥 사료만 먹는 거예요. 사료. 항생제 듬뿍 들어있는 사료 먹고 큽니다. 그 닭을 치킨에서 먹고 뭐하고 먹는 거예요. 뭐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안 좋아하죠. 창문을 못 엽니다. 창문을 못 열 정도예요. 플라스틱, PET병, 종이컵, 이거 다 뭐예요? 환경 호르몬을 내보내는 아주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는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자연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어패류, 특별히 어패류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마음 많은데 요즘은 환경 그 어패류 있잖아요. 조개 뭐 일본의 오염수, 방사선 오염수 이런 것들 하고 해가지고요 거의 몇 년 안에 못 먹는데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패류 종류는. 게다가 컵라면 같은 거 먹죠. 그냥 뜨뜻한데 그냥 거기 그 플라스틱, PET병, 종이컵 이런 데다가 더운 물 바로 말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 호르몬 그냥 마시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이렇게요. 환경 호르몬과 커피도 여러분 그래서 커피라든지 식당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어떻게 해요? 일회용컵 쓰지 말라고요. 쓰면은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거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는 가능하면은 쓰지 말고 머그컵 쓰고 여러분 집에 있는 플라스틱 종류 있잖아요. 반찬통 같은 거. 그거 환경 호르몬 뭐 충만합니다. 환경 호르몬. 그거 어떻게 해요? 스테인레스나 유리나 나무나 사기나 이런 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요. 남자들 무정자증. 정자가 기형이에요.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아이가. 여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기형아 출생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기형아. 임신도 잘 안 되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여자아이들 보면은 조숙 일찍 막 이렇게 크는 애들 있잖아요. 막 그런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은요. 미국에서 또 연구를 해 보니까는 이 악어떼들이 봄철에 막 교배를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이 동물원에 악어 사육장에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악어떼가 막 이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 굉장히 시끄럽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소리를. 악어가. 보니까는 악어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악어가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밑에 있는 거 뭐 다 잡아먹잖아요. 그 늪에 있고 숲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는 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장 많은 게 악어. 그래서요. 이게 정자가 없다는 거예요. 순놈들이. 그러니까는 교배를 못 하는 거예요. 교배를.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회용컵 안 쓰고요. 머그컵 사용하고요. 사기, 유리, 스테인레스 쓰면 이게 바로 자연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은 보십시오. 레위기를 쓸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3,500년 전에 환경 호르몬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건 먹는다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지옥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가는 곳은 있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은 가요. 병원은 가야 돼요. 성인병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습니다. 못 먹는 거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 바다에 떠다니는 거요. 뭐 구석구석 뒤져가지고요. 바위에 붙어있는 거 그까지 막 캐내가지고 다 먹습니다. 못 먹는 거 하나요? 배만 못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우리나라 다 먹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육해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처럼 질병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제사하고 지금 이렇게
음식에 대한 거 얘기를 좀 나는데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이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히포크라테스라고요.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 될 때 선서를 하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십시오. 왼쪽 저 위에 보십시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당신의 의사고 당신의 약이다. 음식이 여러분의 의사고 여러분의 약이래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래요. 자연 치유력.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뭘 먹어라 마라 이렇게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뭐예요? 여러분, 자연 치유 스스로 낫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자연 치유력 자연적으로 낫게요. 뭘 통해서요? 음식만 잘 먹으면은요. 음식만 잘 먹으면은요. 나쁜 음식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나쁜 부정한 동물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치유력, 면역력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 치유력이 없어지겠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좋은 것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자연 치유력이 생기는 면역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몸이 자연 치유력이 생겨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속병은 결정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먹은 게 들어가서 건강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요. 그게 들어가서 잘못되고 암덩어리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매번 말씀드리죠. 9988-234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적당히 드시고요. 운동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건강하셔서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 여러분 앞서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다리가 아파서요. 속이 병이 나서요. 수술해서요. 침대에 누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을 우리 스스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셔서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